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아가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너무 침침하죠. 네, 아침에 입고 온 옷을 갈아입으러 갈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이렇게 침침하게 나왔습니다.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이성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 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미국의 이제 노스 웨스턴 대학의 심리학의 한 교수가 163명이 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성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하며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대학생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녀 모두가 이성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외모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몇몇 분을 빼고는 다 결혼을 하셨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연구 결과가 이성의 선택의 기준이 외모라고 하는데 의아한 것은 모든 사람이 미남, 미녀와 연인이 되거나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미남, 미녀와 결혼하였다고 하여서 또 연인이 되고 결혼하였다고 해서 모두 행복한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아가서는 진정한 남녀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외진 산골 출신의 여인의 지순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오페라 형식을 빌려서 노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가서에 쓰일 당시 고대 근동사에는 여성의 가치와 위치는 남자의 소유물 정도, 남자의 소유물이니까 남자에 의해서 자지되지 무지되는 그 가치가 아주 격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남성의 소유물과 같은 대우를 받는 여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연인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여인은 이 시골 마을 출신 이 여인은 오빠들이 그녀를 포도밭에 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그만 얼굴이 거먹게 되어버렸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얼굴을 검은 얼굴을 광야의 베두인들의 광야에서 생활하는 베두인들의 천막처럼 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 얼굴은 솔로몬 왕궁의 휘장같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양떼들이 있는 곳에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솔로몬을 찾아가서 자신의 검은 얼굴을 당당하게 자신의 연인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후일의 여인은 청혼을 받게 되고 그 청혼을 받은 수락한 후에도 이
연인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는 막 꿈을 꾸기도 하는 아주 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자신의 당시 시대에서 당당할 수 없는 여인이 자신의 연인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절실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인이 저와는 반대로 적극적인 성격이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인이 솔로몬을 너무도 사랑해서 어쩔 수 없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여인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을 하며 사랑을 표현했었던 이유를 아가서 2장을 보면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2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그녀는 자신을 들판에 핀 수선화라고 합니다. 들판에 아주 흔하게 많이 펴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수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기신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연인 솔로몬은 여인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가시덤불 속에 피어난 백합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여인인 그녀를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대하고 있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내용에는 솔로몬이 여인을 향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은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인이 자신을 보기 위해 최대한 빨리 걸음을 재촉해서 달려오는 솔로몬을 산 언덕을 빨리 달려오는 노루와 날랜 사슴과 같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노루는 특별히 발이 빠른 동물입니다. 근동에서는 노루와 사슴의 민첩함 때문에 사랑받는 동물들이었습니다. 노루와 사슴은 연인을 보고 싶어서 그 걸음을 재촉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그 노루와 사슴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연인은 가족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과 자유롭게 만날 수 없게 되자 솔로몬이 집 담벼락에 기대어 밤을 지새우면서 창을 들여다보며 여인을 어떻게 보면 좀 볼 수 있을까 했던 그 애절한 사랑을 여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4절에서의 노래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노래를 시작하며 봄이 왔음을 노래합니다.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리나라의 겨울과 같이 혹독하게 춥거나 길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죠. 팔레스타인은 거기는 겨울철은 우기로서 건조했던 지역이 오히려 상쾌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겨울에는 그렇게 유쾌한 계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겨울 동안 봄이 빨리 와서 따뜻한 태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확수고대한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봄은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포도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 향기를 내뿜는 것이 것으로 생명의 시작을 알리며 봄이 시작됩니다. 꽃이 활짝 피어나고 무화과 나무에 꽃송이들이 향기를 내뿜으며 산비둘기가 우짖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산비둘기는 우리나라의 제비와 같이 날아오는 것인데요. 산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봄이 왔다라는 신호입니다. 솔로몬은 여인을 접근이 어려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묘사했습니다.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여인에게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며 연인을 향한 애타는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은 외진산골 출신, 자신 왕과는 큰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분의 차이는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여인이 뜨거운 햇볕으로 노출되어 얼굴이 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여인의 외모도 솔로몬의 사랑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여인이 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기를 갈망하며 애타는 그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일어나서 자신과 함께 가자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권유하고 있음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이 아주 절절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사랑이 그 여인이 남자의 소유물과 같이 여겨졌던 시대의 여인임에도 큰 신분의 차이와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솔로몬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보셨나요? 막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그 창문에 돌을 던졌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저는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여인의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사랑, 단 두 남녀의 진정한 사랑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가서는 아가서의 그 두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백성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 솔로몬은 시골 처녀와 신분의 차이를 넘어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낮추어 죄인인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추하고 악한 죄인을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신이신 존재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을 배반한 존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을 어찌 솔로몬의 사랑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가실 때에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빠른 길이어도 피해가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한 우물간에서 남편이 다섯인 여인을 만나셨었습니다. 여인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해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을 피하여서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피하려고 했는데 한 남자가 우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과는 대화도 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가 그 우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와 대화를 하게 됐는데 남자는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 여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여인의 가장 큰 치부를 그 남자가 건드린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내가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물기로 온 여인의 삶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남자와의 대화를 이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남자가 구원자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인에게 어여쁜 자로 보일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의 그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나지도 않는 사마리아로 그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도 견줄 수 없는 그 강력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자신은 예배당 제일 뒤편에 저희가 이제 서 있는 제일 뒤편과 같은 곳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마음속에 어여쁘다라는 말이 탁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유 맞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래야 됐는데 목사님은 어여쁘다 뭐가 이러면서 둘러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여쁘다는 말에 의문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아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좀 어여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막 손을 들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성도분 한 분 한 분, 우리 오늘 예천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집회 날이 되는데 또다시 그 목사님의 마음에 어여쁘다라는 마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여쁘다 하시는구나. 목사님은 어떤 조건을 찾아서 어여쁘다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 어디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성도들을 어여쁘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께서 어여쁘다 하시는 말씀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설교를 준비하였는데 설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어여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자신한테 이제 대었다는 말입니다. 자, 나에게 이제 어여쁘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아주 따뜻한 온기로 이 목사님에게 다가왔어야 되는데 아주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아주 차갑고 냉랭함으로 자신한테 그 어여쁘다라는 것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내면을 살펴 보니까는 그 이유가 자신의 내면에 나는 어여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새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던 사람이고 많은 변화를 겪었던 사람임에도 그 마음속에 어여쁘지 않다라는 마음이 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조건에 따라 사람의 귀천을 정하고 어떤 조건을 가지지 못하면 하찮게 여기기도 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 환경 속에 살면서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부족했던 목사님은 나는 귀하지 않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 하찮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며 설교 말씀할 때에는 이제는 저도 어여쁘다라고 느낍니다라고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여쁜가? 혹시 외모가 예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많이 가지지 않아서, 세상이 귀하다 인정하는 자리에 앉지 않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서 자신을 어여쁘게 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여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은 헌금을 하여서 어여쁘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행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주 높게 생각하시지만 그 존재 자체를 그것 때문에 어여쁘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쁘다 하십니다. 혹시 위에 말씀드렸던 목사님처럼 자신이 어여쁘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신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위에서 오셨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강력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어여삐 보심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고 하면 구약의 다윗이 그 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을 아주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무고한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상황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느끼는 아주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탄원합니다. 막 어떨 때는 때려 부셔달라는 막 욕 같은 시편을 짓기도 하고 감사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탄원하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탄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했던 다윗의 탄원의 결과는 어떻게 왔냐면 사울보다 강력한 힘을 가져가지고 무력으로 사울에게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탄원의 결과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따라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의 탄원은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어여쁜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뿐만 아니라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범죄가 드러날까 하여 교묘하게 사람을 시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책망하기 전까지는 돌이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자 곧바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니, 그 큰 죄를 범하고서, 그렇게 교활한 죄를 범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라고 할 수 있는가?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기가 어여쁜 자로 여기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여쁜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범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어여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어여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의 속속들이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에게 어여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어여쁜 자라 칭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 손잡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죄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젊은이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 앞에 노년의 삶을 사는 늙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저희 모두는 어여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여쁜 자라 하시는 이 복을 누려가는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